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토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 감지하셨겠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오해만 일으킬 수가 있고 가벼운 이해를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깊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신성한 기준과는 전혀 다르고 인간적인 도덕, 법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바로 Justice Department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에게 법조인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법대로 시행되는 것,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처음에 미국의 아주 천재들이, 미국을 실현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주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스의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많은 변수 가운데 자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결정입니다. 근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토인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수가 언제 옳은 적이 있나요? 좀 미련하죠. 쉽게 선전선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자,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소수가 다수였잖아요. 그 소수가 누구예요? 왕과 집권 세력입니다. 근데 왕도 타락하기가 쉽고 이 소수의 엘리트도 타락하기가 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대신에 뭐를 만들었냐면 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확고한,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공화체제라고 합니다. 공화체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왕 대신에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굉장히 시스템이 좋죠. 물론 오류가 있지만은 역사상 이렇게 민주주의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요, 법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봐도 저 사람들 범법자인데 지금 지도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수많은 범법 행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법대로 실행되면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righteousness다, 이것이 justice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소의 의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의 평등함을 주는 것, 공정함을 주는 것, 각자에게 정당하게 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데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 회사에서 들어갈 때 어떤 그 회사의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공정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평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듣기는 좋은 말인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고
같은 형제도 이게 생각이 다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고 이 IQ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평등이라는 단어가 팝업되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 공산주의적 평등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 사회가 정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 정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고귀한 신분을 뜻을 가진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오블리주가 합쳐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가진 사람이 부가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도덕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거지를 펴도 좀 넘어가지고 따지지 말고 손해를 좀 보지만 그 손해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뭐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그런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내가 옳고 그름을 가는 것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따라 역량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타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남을 좀 더 케어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포용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격차가 있듯이 문화적인 격차가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다닐 때 보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광지 간 데를 한국 사람들이 깃발 끌고 똑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다니면서 욕도 좀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지고 또 바꿔서 갑니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얘기 안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와요? 중국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 눈으로 중국 사람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문화적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 한국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공항에서 담배 펴가지고 고스톱 치고 비행기 안에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기차 타면 무조건 노래 부르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문화가 그대로 연결되다 보니까 남한테 주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죠. 근데 그 문화가 사실은 중국에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짜증이 나죠. 왜?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솔직히.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자기가 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의 의는 사실 어떤 인간 사이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인간 사이의 어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자기가 불의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리요. 범법자 외에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기준이 이곳에서 생각하기에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유는
자신들이 법에 기소되어 있거나 그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법정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있죠. 재수 없으면. 사람 잘못 만나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인이 없습니다. 의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야?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봐도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양심적인데, 더 도덕적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냥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고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의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요, 이 의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기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요, 어차피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그 성경은 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서 사용된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의인이다, 퍼펙트한 그런 어떤 도덕적 잣대 기준을 갖춘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의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자, 성서적인 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리라. 여기서 그라는 분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을 욕했다, 때렸다, 이건 용서받을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부인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 아무튼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둘째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의라는 정의가 누구예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적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참된 기준의 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의한 죄인으로 몰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율법과 기준이 의라고 외면적으로는 믿고 떠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적인 그런 위치와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줬던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싫었고 그것을 증오했던 종교 권세가들이, 종교 장사꾼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배척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면서 하늘의 보좌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단이 틀렸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의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의의 기준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의는 사라져 있습니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겠어요? 불의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요, 사람 생명 여러 명 구했습니다. 진짜로. 자살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산속에서 살려가지고 구한 적도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여러 명 구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 행위 속에서도 죄가 담겨 있어요. 예.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자살한 사람을 살렸는데 너무 막 힘드니까 그걸 얻고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다 그만두고 그 자살한 양반을 얻고서 제 후배하고 둘이서 이제 내려가는데 사람이 처지니까 100km도 넘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산길을 돌아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가면 30분이면 뛰어내려가는데 무리하면서 그랬는데 무리하다가 돌아서 가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데 밥도 못 먹고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이 사람도 미안해. 나 짜증나서 물어봤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이게 인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시면서 세상이 가진 의의 기준이 얼마나 거짓되고 타락됐는지 책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대속칭이 즉 죄를 대신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아주는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율법을 내가 이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됩니다. 이게 저스티스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스티스예요. 즉 오늘 시대에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불경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모순덩어리인데 엄청난 죄를 품고 살고 있지만 마치 자신만이 의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 되게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둘째, 종교인들. 거짓 위선이요 지금도 판을 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위선과 허세 속에서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뭐를 갈망하냐면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도 좋은 곳을 보면 좋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정말로 저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 사람도 좋은 거를 보고 거룩함을 갈망합니다. 선한 것을 사모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금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토론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1절인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맞아요. 이들도 알아요. 다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면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후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로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는 배신자의 행위니까 율법으로 도를 맞아야 되는 행위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다른 이방인들을 다 포용할 때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뭐냐면 다 뭘 해도 좋아. 종교를 마음대로 가져도 좋아. 사상의 자유를 다 줬어요. 딱 한 가지. 세금은 내야 돼. 근데 이 세금을 만약에 내지 말라 그러면요. 이거는 로마 정부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할 때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예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의 이 유명한 말씀은 아마 세상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어떤 성서적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세금을 동전을 가져올 때 이 데나리온 동전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과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동물을 진화시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이.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향이 거의 닫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뭐 인간의 두뇌의 9% 정도밖에 못 썼다고 그러죠. 만약에 100% 사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그 초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부각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정말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많은 엄청난 돈을 소유해도 세상의 인정을 받아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도 많은 이성을 소유하고 원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음껏 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요, 그런 사람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짓을 더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자신이 가진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만족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허무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항상 부족한 그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갈망할 수밖에 없고 갈증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상 대단한 부자들은 사실은 기행을 엉뚱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빌 게이트가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워드 휴즈입니다. 이 사람은 뭐 머리도 안 깎고 뭐 손톱도 안 깎고 대단한 부자였지만 아주 기행으로 가득합니다. 남들이 볼 땐 부러워 죽겠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별 미친 짓을 다 해봐야 왜? 뭔가가 이것을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얻을 힘이 있으니까 원하면 얻는데 얻어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또 필요해요. 그걸 채우면 또 필요해요. 영혼이 방랑자로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공허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으로 채워도 또 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신기하게 사람은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제서야 만족을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말이죠.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구탕을 당하도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 밤에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놈이고 미친 놈이죠. 왜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면서도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찬양이 넘쳐 나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잔이 넘쳤기 때문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좋다니까 그냥 노래를 냅다 불러대는데 그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유행가 부르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과 영혼의 깊은 속에서 그 흘러오는 감사, 감동,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격정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을 것은 많은 교인들은 또 이 영적 갈망이 성경공부나 교리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노트북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요, 갑갑해요. 미안한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인가? 아들이 몇 명인가? 그런 거 공부해서 뭐 하게요? 그거요, 요새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를 암기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인포메이션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야다를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습성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상호교제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사모하는 믿는 자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포옹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겸손해져야지. 그런 사람은요 100년 가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를 모르면요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체험을 받으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매일같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 왜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르게 따를 수가 없을까? 나는 진심으로 왜 예수와 같아질 수 없을까라고 갈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새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수도승같이 어떤 극단적인 삶의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계단에 막 올라가서 무릎이 까지도록 막 그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면 거룩해져요? 무릎 깨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미친 짓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갈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은 것 같이 굶주림과 타는 갈증처럼 예수를 향해서 더 체험받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자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체험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민 것도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서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열정 갈증은 영적으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찾다가 포기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을 찾다가 신을 찾아가는 성직자 이야기를 풀어간 단막극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신을 찾으려다가 결국 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성직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찾는 영혼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릭 말은 소를 먹이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꼴이나 초장을
먹이는데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갈증이 채워주면서 그 영혼이 만족하면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왜 이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어떤 거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불편한 환경마저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체험을 했어요. 돈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족시킨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피곤하죠. 지금 모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전적으로 찾는 태도를 가질 때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엌에서는 재료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적 갈망을 분명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최고의 선은 순위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자신의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예수로 채움받고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다니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갈망하고 여전히 예수님으로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치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인생 에비뉴의 그 골목길에서 터닝포인트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직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